제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빛나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사실 이제 이 레위기 6장과 7장은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속건제뿐만 아니라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사에 대한 추가 규례가 있고, 또 어제 살펴봤던 6장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7장에는 또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례, 그리고 화목제물, 또 피와 기름, 제사장의 소득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화목제와 화목제물에 대한 이 추가 규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는 3장에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추가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에도 약간의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가 화목제가 처음 기록된 이 레위기 3장에서는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피와 기름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기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한 보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 속건제의 기록을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다른 제사의 고기들은 거룩한 곳, 즉 이 회막들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의 고기들은 화목제를 바친 헌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막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 또는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도록 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화목제가 2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또 22장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화목제 안에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감사제, 자원제,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나왔는데 자원제, 그리고 또 서원제, 이렇게 3가지 화목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 이 3가지 종류마다 각각 제물의 좀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감사제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짐승과 더불어서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전병, 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더군다나 유교병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교병은 이제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피해 규례가 나올 때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유교병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장에서도 모든 소재물에는 뭐예요? 누룩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이 소재물에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제에서는 유교병을 예물로 갖고 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교병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있는 떡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예식.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때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들고 나오고 그때 그 음식으로 무교병을 먹었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하나님의 어떤 절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 구속의 역사, 섭리 이런 특별한 예식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무교병을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같이 하는 떡이 바로 이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우리의 아주 하루하루 이 보편적인 일상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일상의 감사의 스피릿이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중에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하루하루,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아주 특별할 것 없는 아주 이 보편적인 하루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더 특별하고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유교병도 하나님이 감사제 안에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교병은 하나님의 제단에는 올리지 않고 이제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화목제 짐승 중 가슴. 이 가슴 부위는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몫으로 돌아가고 또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이 피를 뿌린 그러니까 화목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린 또 기름을 들인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헌제자의 몫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고기는 이제 이 모든 이렇게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물을 갖고 온 예물을 드린 이 헌제자에게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서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또 22장의 말씀까지도 함께 살펴보면 감사제는 그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날 다 먹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째까지 남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자원제,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루에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면 남은 것은 모두 가증한 것이 되고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또 이튿날까지만 허용하고 이런 것들은 당시 그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광야를 갈 때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넘긴 그 음식들 냉장이나 냉동을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탐심으로 음식을 축적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3장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이 같은 거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기를 드리고 남은 거는 뭐 조촐히 가족들과 먹었을 수도 있지만 큰 고기라면 당일에 또는 이틀날까지 가족끼리만 먹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웃들 또 마을 전체가 바로 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쁨, 함께 감사를 누리는 그야말로 마을 잔치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감사제 또 이 화목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당일날 해라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나의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에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또 이웃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확장되고, 그러면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고기를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를 환대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들이 얼마나 더 따뜻하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제인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고기를 여기 이제 규정된 대로 당일, 길어봐야 그 다음 날까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리는 종, 노비까지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누는 것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빠져, 너는 나랑 원수니까 빠져, 너는 늙었으니까 빠져, 너는 어리니까 빠져. 이게 보통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다 불사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조건 나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만물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화목제물의 특이점이 또 있어요. 아까 이제 유교병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흠 없는 것. 그렇죠. 흠 없는 수컷 또는 흠 없는 어린 양 또는 암컷, 이렇게 흠 없다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 22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22장 23절 앞뒤로 다 흠 없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23절 앞에 소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 무언가 흠결이 있는 짐승이죠. 그런데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자원제를 드릴 때는 이 흠결이 있는 이 제물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원제는 말 그대로 내가 기뻐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제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것이 이 자원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베풀고 싶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만 흠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는 뭐가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한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어도 그저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제자의 마음을 흠 없는 제물보다 그것을 더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나오죠. 서원하는 제물, 서원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한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흠이 있는 제물의 허용은 제물보다 드리고자 하는 이 헌제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그리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26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에 대한 경고는 앞서서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과 피를 먹는 사람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다 뭐예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이고 제사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와 기름은 아무도 먹을 수 없다. 누구든지 동일한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도 피와 기름에 대해선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사람이 범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은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교병도 허용하시고 흠 있는 제물까지도 허용하시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화목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헤아려 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이웃과 화평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한 절 탁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마무리하면서 함께 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흠 있는 재물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들이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는가?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아버지 베풀고 나의 것을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즐거웠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